유명한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의 저자로 잘 알려진 조앤 롤링은 원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되고 남편과도 이혼하게 되죠. 하루아침에 생후 4개월 된 딸과 함께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야 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빈곤한 생활을 이어가던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쓰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해리포터를 완성하게 된 거죠. 해리포터는 67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에서 4억 5천만 부 이상이 판매가 됩니다. 또 동방 견문록을 남긴 마르코 폴로의 목적은 원래 그런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중국과 무역을 해서 큰 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지만 이 세계가 자신이 생각해왔던 것과 전혀 다른 것, 세상에는 다양한 인간과 문화와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그것을 위대한 기록으로 남겼던 거죠.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 불확실함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계획을 세우지만 역설적이게도 잘 짜여진 사람의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망스럽더라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내 능력으로 힘에 부칠 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3일째 되는 날엔 예수님의 특별한 행적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왜 예수님은 구약시대 핵심 절기였던 유월절에 자신이 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레위기 23장을 절기장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절기의 시작은 유월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이 지나갔음을,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절기죠. 우리 성도의 신앙은 피의 복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문에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절기를 따라 일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또 누룩 없는 무교절의 떡처럼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위한 단 한 번의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처럼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으로 강림하셨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드리는 어린 양은 유월절 하루 전날 잡아야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출발했잖아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눈 것은 유월절 준비일이었던 금요일이 시작되는 저녁이었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 날 아침부터 오후까지도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으로 보면 역시 동일한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녁, 곧 유월절이 되기 전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은 금요일에 잡혀서 금요일에 죽임당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실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유월절 전날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곧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작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던 제사장들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내린 결정은 뭡니까?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유월절은 피해서 다른 날을 택해서 죽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예수님이 명절 곧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길은 전혀 엉뚱하게도 그것을 비껴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지혜를 모아서 유월절을 보낸 후에 밀란을 피해서 적절한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유대 안에서 밀란이 자주 일어났었는데 특히 예수님의 고향이자 공생의 기간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주로 반란을 자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밀란을 피하기 위해 유월절을 피해서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벌어진 갑작스런 가룟 유다의 배신은 그들의 계획과는 반대로 유월절 기간에 맞추어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따른 것이었죠.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구원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길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잘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잘못된 것은 모두 내가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따라서 실패했을 때엔 원망이 아니라 회개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성공했을 땐 자고하지 말고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가 베토벤의 서곡을 연주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는 곡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트럼펫 연주자를 관중석에서 연주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곡의 하이라이트인 트럼펫 연주 부분이 되자 스토코프스키는 관중석을 향해서 힘차게 지휘봉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트럼펫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트럼펫 연주자가 극장 관리인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자기 생각에 트럼펫 연주자가 연주를 회방하러 온 사람인 줄 알고 두 팔을 잡아서 뒤로 제끼고는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판단이 가장 옳아 보일 때가 있죠. 그때 인간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과연 내가 선택한 길이 정확했기 때문에, 내 지혜와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잘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